계속 받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좀 행복한 그런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새로 오는 청년들, 뭐 한 번도 안 가본 청년들 있으면 꼭 신청해 주셔서 기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이 금요일 날 우리 저번 주 인사했던 우리 김선영 청년 그 언니 되는 그 김주영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세요. 우리 몽골 팀은 당연히 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 우리 다른 청년들도 선교사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태국에 마음을 품고 가게 됐는지 함께 와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즈 판매한다고 했었는데 굿즈를 보면요, 거기 스티커를 또 판매하잖아요. 그 만든 이유는요, 사실 어른들한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조금 샀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한 겁니다. 뭐 싸진 않지만 한 이유가, 이거 스티커를 뭐 아이패드나 뭐 핸드폰이나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텀블러나 붙이면서 어디서나 내가 좀 그래도 브릿지 청년부라는 그런 일원으로서 조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한 거니까 스티커가 많이 안 팔렸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 강매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곧 결혼한 청년들은 무조건 사셔서 그 마음을 품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셨죠?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숙해지는 청년 크리스천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꼰대 목사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MZ 청년들과 점점 나이 차가 벌어지면서 그런 청년들의 이해를,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다가 진짜 꼰대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꼰대는요, 그런데 꼭 나이가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한 이 꼰대가 될 때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할 때 꼰대가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하지만 이 꼰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멘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멘토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또 그냥 저런 뭐 이상한 말만 뭐 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멘토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 말들이 조언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나의 삶의 경험을 말한다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꼰대든 멘토든 결국에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성숙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꼰대 특징은 뭐예요? 사실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이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하지. 그냥 하는 이야기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멘토는 다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그 안에서 그 멘토의 이야기,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꼰대와 멘토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MZ세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정말 말하는 대로 진심을 다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인생의 선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멘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이를 신앙에 비춰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떨까? 그들은 아마 기독교인들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그들도 여러분을 볼 때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사실 그 모습만 번지르하고 모양만 그럴싸한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많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손가락질 안 해요.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못 나타낼 때 손가락질하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낼 때는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정말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면요, 댓글들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저게 바로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이렇게 칭찬을 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교회를 다녀보고자 한다,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기독교인들과 왜 저들은 왜 다르지? 라는 그런 댓글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결국에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한다, 이 버린다는 것에 그 헬라어의 그 시제를 보면요, 완료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왜 능동형으로 쓰고 있을까? 즉,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일들은 성인이 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버려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완료 능동형이라고 했습니다. 왜 완료 시제를 쓸까? 이 완료형이 쓰여진 것은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까지 유보적인 모습이 아니라 결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확실히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몸은 컸는데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지금 해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을 보면 여러분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그동안 해온 관습들이 굳어져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버려요. 교회에서 이걸 좀 치우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지어졌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사 때 진짜 기념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우리 교회가 뭐 하려고 했던 건데, 자꾸만 이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꾸만 버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갖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동안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죠. 하지만 불필요한 전통, 기능을 잃어버린 전통, 교회가 성숙해 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는 전통이 있다면 반드시 변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 교회 여기 뒤쪽에 빨간 커튼으로 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본 청년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민경 권사님, 우리 부장님, 네, 그렇죠.
어린 청년들을 모를 거예요. 그게 어린 청, 예. 아니 그 뭐 어린 뭐 안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쟤도 어릴 때 뒤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휘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나갔으면 지나갈 때 지성소가 있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휘장을 지나야지 거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그런 커튼이었는데 지금 봐봐요. 우리 교회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 빼고도 아직도 못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시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당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만나가 막 내려 오멜씩 오멜 걷었는데 또 남아 있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더 걷어갑니다. 더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음날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정해진 양만 챙겨야 되겠구나 해서 그 이후로는 한 오멜씩 잘 가져가서 하루 먹고 다음날 또 내리면 한 오멜씩 챙겨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명이 한 오멜씩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하루에 이틀치를 챙기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전날이에요. 왜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편히 쉬어라. 거두는 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 편하게 전날 두 번을 이제 10메릭이죠. 한 5멜씩 아니라 10멜씩 가져가서 그렇게 이틀치 너희가 쌓아놓아서 안식일 날은 편하게 먹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냐? 왜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왜 병자도 고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고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전통인데 예수님이 그거 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기에 논쟁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그들만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전통이라 하면 여러분 꼭 전통이라 해갖고 교회가 가지고 온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나만의 신앙의 습관이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저거 왜 저렇게 해? 교회가 저러면 돼?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예배를 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꼬집어냅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저건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데? 그리고 열심히 하려다가 가끔씩 튀는 사람들이 보여요. 열심히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되게 오버하는 것 같아. 그냥 눈에 가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숙한 신앙은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방법을 써서라도 그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무너진 게 있다면 개혁을 해가고 변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제자리에 있을 건가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전통, 관습 버리시길 바랍니다. 꼭 버리길 바래요.
이번 그 리더들 중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리더를 작정하고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어려운 결정으로 리더를 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임원들과 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임원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하고자 할 때 순종함으로 했던 그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꼭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쉴 땐 쉬어야 돼요. 정말 쉴 땐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쉼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무엇보다 신앙 가운데서 놓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본질이 살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예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살아날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예배가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함께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그것뿐일까요?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된다라면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많이 하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PPT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본질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여러분 익혀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교회가 아니에요. 불꽃 교회가 아니고 이 중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의 본질이 불꽃 교회라면요, 여러분 불꽃 교회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곳이 어디이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신령과 진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직장생활, 내가 꿈을 위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때론 예배자로 설 때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군대였을 때였는데 훈련병 때는 남자 청년들은 다 알아요. 예배 못 드려요. 뭐 드리긴 하죠. 근데 저는 못 드리는 시절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성가대를 하게 되었고, 말만 성가대였지 성가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그냥 훈련병 때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매번 드리게 됐고,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때문에 10주간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신령한 진정으로 많은 일도 있겠지만 언제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떠오른 게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이 떠올랐고,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지? 돌아보니까 그때 진짜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더 못 나가니까, 예배를 더 못 드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니까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그 10주간의 그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 창세기 4장 3절 4절을 한번 여러분 볼게요. 창세기 4장 3,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예배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지만 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모습은 그럼 뭐냐? 바로 구별이래. 구별입니다. 3절과 4절을 잘 보면 키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3, 4절 보면 키포인트가 뭐인 것 같아요? 한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한 글자. PPT 넘겨주시면, 한번 넘겨봐 주시면 첫입니다. 처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뭘 드린지 몰라요.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이렇게 경작해갖고 드린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아벨의 모습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도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네.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사실 되게 고마웠어요. 작년에 되게 더웠잖아요. 진짜 너무 더웠어. 반바지 입고 제가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입고 올까요?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본질을 흐트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반바지가 뭐가 중요하냐?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저를 바라보는, 당은 아니라 제가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 반바지 입고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의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구별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바로 지금 더워 죽겠는 이게 지금 이 양복 바지예요. 긴 바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고 드리는 거지 충분히 반바지 입고 드릴 수는 있죠. 나중에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도 이제는 이제 바뀌어도 되겠지라는 생각 들 수 있어서 반바지 입을 때도 오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만의 구별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어렸을 적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 중에 항상 헌금을 드릴 때 엄마가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전날 분무기 뿌려서 다리미로 들여서 성경책에 꽂아서 항상 종이야, 너 이거 다음 주 내일 있을 그 예배 때 이걸로 헌금 드려. 그래서 항상 연 다음에 두 손으로 드렸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조금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소위 교회 전통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의 구별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본질만 훼손이 되지 않으면 돼요. 지금도 청년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임원 리더들 회의할 때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물어본다면 저는 웬만큼은 다 찬성입니다. 때로는 그거까지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예배의 본질, 예배 드리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구별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기준을 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만이 맞는다라면 저는 찬성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의 구별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귀한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형식과 전통 중심을 벗어나 정말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만 찾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그 믿음, 그 믿음의 전통,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요, 결국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순종으로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중학년에 평신도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후 4시에 끝내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오후 5시 5시 몇 분에 끝났는데 청년들 어저께 나머지 뭐 도중에 하다가 워시티 간 청년들도 있고 끝까지 뒷정리한 청년들도 있고, 저는 거기서 끝나고 1시간 뒤에 있다가 예배 끝났는데 또 거기서 또 뒷정리를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 순종해서 함께한 청년들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여러분, 그런 작은 순종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때론 여러분 청년들한테 여러분 뭐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때 진짜 우리 청년들은 고마운 게 하나하나 다 순종함으로 해줘요. 여러분, 그 모습 하나하나들이 교회 우리 청년부다워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일도 그렇고 브리치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순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여러분 많잖아요. 참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만큼 그 결과가 따라주면 되는데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서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PPT를 보고 함께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순종에는 실패가 없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을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에서 삶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여서 여러분을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어렵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순종하기가 더 사실 쉽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면서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왔다고 했잖아요. 광야는요, 힘든 곳은 맞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내 손으로 뭘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이 더 순종하기 쉬운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봐요. 광야는요, 힘든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됐습니다. 때론 그곳 가운데 불평불만도 있었어요.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랑 힘든 광야 때랑 비교하면요, 우상 숭배는 비교하지 못합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힘든 생활은 덜한 그곳이 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한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곳에 초청하셨을까? 왜 나 삶도 힘든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문제도 이렇게 많고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나를 힘든 곳으로 자꾸만 불러주시는 걸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 정말 힘듭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같은 곳에 있었더라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생활 다 지나가서 취직이 잘 됐고 결혼도 뭐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다 잘 됐잖아요. 하나님을 지금처럼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못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가 더 여러분을 순종하게끔 할 수 있는 쉬운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주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좀 더 편안한 가나안 땅에 가면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컸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보다 더 힘든 어떤 생활이 와요? 포로 생활이 옵니다. 포로가 생활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는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진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여러분 누군가에는 인생의 광야 같은 땅일 수 있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곳이 정말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기회의 장이다.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곳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잘 나아가서 여러분이 언젠가 다시 한번 광야 같은 곳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로 구별된 자로 주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